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기독교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백악관에다가 신앙실, 페이스 오피스, 그러니까 신앙실을 이렇게 따로 백악관에다 설치를 한대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래서 그동안 미국 내 이 반기독교, 민주당 이 좌파들,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니 뭐니 해서 미국이 오랜 동안 그런 좌파적, 그래서 막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막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없애고, 이런 공공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기독교의 흔적을 없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건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백악관 안에다가 이런 신앙 관련 이제 부서를 하나 이렇게 이제 세운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아니면 미국은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미국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계속 확장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의 건국 이념, 뭐 독립선언서 보면은 기독교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좌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교묘하게 여기저기 막 스며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더 혼란해지고 약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국교 자체를 뭐 기독교로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 우리나라가 뭐 국교를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곳곳에 기독교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뭐 한때는 뭐 1000만이니 1200만이니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면 뭐예요?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이. 교회 안에 대학 교수도 얼마나 많고 판검사도 많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많고 교사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경찰도 많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런 정책이나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과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더 그래요, 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근데 미국은 이 대통령이 막 나서서 신앙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야 되겠다. 아예 그냥 대통령이 자기 정책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좌파들이 또, 아주 난리를 또 칩니다. 뭐, 그러면 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니들 열심히 떠들어라. 그렇게 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소극적으로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을 자꾸 안 믿는 불신자나, 또 이방 종교한테 자꾸 우리가, 고개 숙이면 안 되죠. 뭐 종교 간의 다툼이나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왜 내 신앙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간섭받거나 우리의 신앙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를 받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4월 또 초팔 되면 막 불교가 뭐 또 거리에 막 언젠가부터 90년대 같아요. 내 기억에 90년대 중후반부터
그전에는 초파를 좀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언젠가부터 막 때로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막 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만한 막 부처가 막 그냥 거리를 막 겁나 아주 그거 보면 여기가 무슨 태국인가? 여기가 무슨 스리랑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가 자꾸 소극적으로 이런 면에서 자꾸 소극적으로 하면은 그건 안 좋아요. 공공 영역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거. 그 청와대 개방할 때 좀 무속적인 그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 복숭아 가지 이렇게 들고 그때 청와대 이렇게 개방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복숭아 가지를 들고 들어갔다. 이 복숭아 가지는 뭐냐면은 무속에서 귀신을 쫓는다는 거거든요. 복숭아 가지. 그래서 복숭아 가지로 막 귀신을 두들겨 패면은 뭐 쫓겨난다. 옛날 우리나라 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참 나쁜 거예요. 그걸 누가 그걸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못하게 해야지. 그냥 개방하면 개방하는 거지. 뭐 청와대 오랜 동안 귀신이 있어갖고 쫓아낸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보면은 무속이 엄청 강해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린 거 보세요. 지는 그런 짓 하면서 무슨 박근혜 대통령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속이나 이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예? 절대 없어져야지. 무당하고 엮여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세요. 무당하고 엮여서 좋을 게 단 하나였어요. 이시조선 망해갈 때 무당이 그냥 막 설쳐대고, 무당이 와서 막 푸닥거리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좋을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심해서 자기가 어떤 이런 게 좀 뭔가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그런 걸 단호하게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야죠. 왜 그거를 못할까? 그거는 이제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럼 도대체 뭘 사모한다는 걸까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실 7절부터 나와 있어요. 7절부터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게 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것도 많은 순금, 순도 99점 이렇게 금. 그거보다 어때요?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순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금이 더 낫지. 순금이 낫지.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은, 사람은 어때요?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금. 그 다음에 송이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꿀을 항상 가장 굉장히 참 음식 중에서도 꿀을 굉장히 높게, 이 사람들 꿀을 굉장히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꿀이나 순금보다 말씀이 더 낫다. 말씀이 더 낫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구나. 이게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순금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많은 돈이나 어떤 많은 금과 같은 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금이지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그렇게 좋은 어떤 최고의 진미라도 말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뭐 문학적인 표현 같습니까? 형식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겨 읽고 또 말씀을 꼬박꼬박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말씀을 어때요? 꼬박꼬박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절대 풍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이랬잖아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이 그걸 먹고 그 40년을 살았다고요. 그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나는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성도들은 보면은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에 영향을 받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입니까? 좋은 영향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디에 있던 참된 성도는 항상 어때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배우고 교훈을 얻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학작품 100권 읽는 것보다 성경이 더 뛰어납니다. 철학책 100권 읽는 것보다 사실은 성경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다 나와요. 성경에서. 이게 서구 역사라는 게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문학, 성경의 영향을 받은 예술, 정치, 교육, 그 여러 학문,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닷길도 하늘이나 이 바다의 길도 옛날에는 몰랐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바다의 길이 있다는 것도 다 이미 벌써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을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자칫 그렇게 받아보면은 이게 제한이 돼버려요. 제한이.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마땅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경전이긴 하지만 성경은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그 성경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정말 좋은 걸 반드시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누구라도 과학자든 군인이건 공무원이건 대통령이건 아니면 평범한 노동자이건 학교 선생님이건 일반 직장인이라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성경에서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거를 그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요, 이렇게 세상도 시끄럽고 복잡하고 나라도 흉흉하고 저렇게 나쁜 놈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나는 그 옛날에 그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에 보면 이 간신들이 나와요. 간신. 우리는 그래서 사극을 보면서 저 쳐 죽일 놈,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까?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 사극에서 보는 그 나쁜 간신 같은 놈들을 언제부터는 그냥 텔레비전에서 자주 봐, 자주. 꼴 보기 싫은 것들. 저런 게 앞으로 100년 뒤에 이제 사극을 만들 거 아니에요. 100년 뒤에. 100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선한 왕이라 그럴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이나 뭐 이런 인간들은 분명히 100년 대 사람들이 저런 죽일 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김대중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런 개 막 XX 하면서 저런 게 저 시대 저게 뭐 민주화에 어쩌고 저쩌고. 김영삼 대통령이 다른 거 다 틀린 말 했는데 딱 한 가지 제대로 말한 건 김대중이한테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말. 아주 명언이야, 명언. 근데 본인도 하여튼 엉터리 같은 정치 해갖고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좀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들이 굉장히 뭐 미국의 정치가들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사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역대 미국의 정치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정치가들은 미국의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이요. 거의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들이 정치가가 돼도 기독교적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때요? 그래도 온전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너무 일찍 세속화가 돼버려가지고 이 정치가들이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유럽이 지금 저렇게 길거리에 막 수많은 막 외국인 난민들이 막 똥 싸지르고 복지 개판이 됐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은 그 민주당 이상한 애들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만 봐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정치를 다시 하니까 또 바로 잡잖아요. 여자는 여자 경기만 참여해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남자 같은 여자들이 막 두들겨 패니고 그런데도 그거를 누구도 그걸 만약에 언급하면은 뭐 그 사회에서 그냥 다 퇴출됐다고요. 신문 기자에서 잘리고 앵커에서도 잘리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그동안 잘해왔던 거를 자꾸 뒤집어 버리는 거야, 자꾸.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도 2개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3개로 왜 만듭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에는 화장실을 반드시 3개 만들어야 된다. 남자, 여자, 중성. 이 법을 통과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거 하면은 미국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왜 귀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회와 제도와 인간의 삶이 말씀으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편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편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좋고, 우리가 편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법이든 뭐든 어느 영역이든지 다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인간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 좋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보충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 그러나 사람은 아니랍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너무 많은 부족함과 너무 많은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갖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살면 너희의 죄성과 죄로 인한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잘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금이나 은보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보다 더 좋다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꼭 읽으세요. 하루에 한 서너 장씩은 꼭 읽으셔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읽고 그러면은 정말 참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안 하면 성도는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커져버려. 시험에도 자주 들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에 빠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에 힘도 없고 영적인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처럼 이 19편도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걸 마음에 잘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또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성경인 줄 압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또 매일매일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